먼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다. 그는 때와 계절을 베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 아무래도 한 17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7살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정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는 앞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사를 줬냐면 지식에 뛰어나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계시에 밝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17세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다니엘은 먼저 그 인생 중에 세 가지의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음식과 관련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왕의 산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으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원칙을 따라서 하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할 때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어떤 하나님의 느낌과 감격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것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우리에게 채식을 주는 것 가지고 얼굴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해보니까 이 네 소년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고 또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라. 아주 핸섬한 것이죠. 얼굴이 그냥 더 총명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사람에게 지식과 학문과 총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뛰어나게 했냐면 다니엘을 더 뛰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모든 문론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 박수나 술객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실에서 모든 현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계시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이런 결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험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1차 시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왕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왕이 말하는 것은 내 꿈을 대고 내 꿈에 대한 의미를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 지금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요. 맞출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맞춰봐야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젯밤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왕의 한마디면 전부 다 파리 목숨 떨어지시 다 떨어질 텐데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침착하고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서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를 보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을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지금 이미 와 계시고 지금 우리 생각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 적정한 때에 따라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게 분명히 성령의 음성에 빛을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실까요? 저는 초신자 때요 예수님 꿈이라도 꿔서 만나고 싶었어요. 누가 또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열심히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몇 달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교에서 1,000원짜리 예수님 사진 하나 사다 놓고 그걸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은 성경 암송을 하다가 부활절 그때 무렵에 화장실이 그 당시 수시가 아니었는데 빠질 뻔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말씀을 암송하다가 너무 그냥 강력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빠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물론 이제 청년들하고 암송하면서 100원짜리 내기를 했거든요. 틀리는 사람 100원씩 내야 되는데요. 결국 내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쨌든 유익하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로 이렇게 30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참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까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목을 살리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을 살리는 존재예요. 이걸 꼭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신다는 데 믿음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시기와 질투,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시기와 질투를 만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도 시기 질투는 한 번도 안 받고 나는 왔습니다.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있죠. 또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곱게 우리가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제 학교를 보내든지 직장을 보내든지 사회에 보낼 때 분명히 부당하고 억울하고 악한 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시험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불리한 법을 통과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이제 겨냥한 법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의 그 시험에 대한 간증 중에 가장 큰 승리가 바로 사자굴 속의 승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생각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결심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는 지금 각각 다릅니다만은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 하나는 정말 내가 믿음에 대한 시험, 또 하나는 시기 질투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긴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확고하니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까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시험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 시기 질투를 받고 부당하고 악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험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다, 적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는 성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는 안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는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이후에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시험 이후에 유익이 됐는지,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그것은 제게 또 질문해 본다면 결심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결심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 결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원칙을 나는 딱 지킬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험을, 불가피한 시험들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이제 이게 6장인데 6장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결심이 분명히 다니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가 있죠? 아버지가 밥 먹여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저에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일생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좀 살아갈 만합니다. 그냥 교회 조그맣지만 성도들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 없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이제 아들 둘 키울 텐데 유치원 보내기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정말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 동네 건물로 예쁘게 지어진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그 8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생활이 80만 원 벌으면은 절대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다 헌금하고 딱 식비하고 전기료 딱 내면 그냥 1,000원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정말 생활이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방 같은 데를 보냈는데 놀이방 가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핥히고 다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놀이방 가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고 애들 가둬놓고 창을 잠가놓는 이제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저녁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유치원 굉장히 크고 좋던데 잘 자랐던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근데 내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 동계산이 빨라가지고요 8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짜리 유치원 어떻게 보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간다 보니까 이제 가서 막 물어나 보려고 간다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돼서 돈 없는 게 부끄러우냐 이거 질문해 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못 갈 게 뻔하잖아요. 일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유치원 못 다닐 게 뻔한데 두려우냐? 애들 유치원 못 가르쳐가지고 두려우냐? 근데 우리 큰아이가 뭐든 느렸어요. 말도 느리고 하는 것도 터득하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이렇게 꼭 유치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에요. 좀 얘가 좀 못 배워서 나중에 언어에 좀 모자라면 어떤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애는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말도 어눌해가지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기 못 가더라도 집에서 저 아내가 성실히 가르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유치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눈물과 감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원서를 딱 보더니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예, 개척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유, 저희 유치원은 믿음으로 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자녀를 그냥 보내십시오. 등록금은 안 받고 졸업할 때까지 같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동네에서 최고 좋아요. 사립 유치원이고 먹을 거 입을 거 옷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한 그릇 깨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데려오는 날이 있어요. 동생 데려오는 날 동생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원장님의 은혜를 입혀서 걔도 3년간 등록금 이제 다 면제를 받아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유치원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 생에 굉장히 변화가 왔어요. 유치원을 졸업한 무렵부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는 정말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개척교회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제가 건축원금합시다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작정합시다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잘 살아왔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제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항상 두 가지 질문이에요. 부끄럽느냐? 두려웠느냐? 이걸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부끄러운 게 있느냐? 두려운 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하니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 불편해. 그건 분명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끄러우냐? 두려우냐? 또는 이제 이건 좀 다른 영역이지만 탐욕이 나를 흔드느냐? 이런 것을 시험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꼭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므로
제가 받은 응답의 은사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전염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항상 질문해 봅니다. 부끄럽느냐? 질문해 봐요. 주의 종이 된 게 부끄럽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느냐? 또 뭔가 두려우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중한 자녀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입니다. 분명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두려운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 결심이 서야 앞으로 다가오는 부당하고 우울한 시험이든 또 정말 풀기에 힘든 시험이든 꿈과 의미를 보이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만났지만 다니엘은 처음 시험에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교훈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소중히 여기리라.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리라.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리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서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증거하시는 귀중한 축복의 열매가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시험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능히 담대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또 억울하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우선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어떤 결심이 선 자는 흔들릴 수 없고 시험이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모두가 기름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